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합된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사도행전 12장 말씀 오늘 첫 시간인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이 12월 30일이니까 이제 내일 하루 남았네요. 2024년이 또 한 해를 마감하고 또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한 해를 마감하는 끝에 서서 돌아보건대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던 한 해였고, 정말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또 우리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도 정말 많은 다사다난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그러고 보면 인생이라는 게 많은 일들에 부딪히고 또 일들을 해결하고 그리고 일들을 계획하고 또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게 삶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새해를 마감하면서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이제 다들 생각을 하고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서는 그 연중 있었던 10대 행사 이런 것들도 생각해보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아마도 그동안 한 해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많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에는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를 또 생각도 해보고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또 어떤 일을 하면서 그리고 또 어떤 일을 마치면서 해야 하는 것이 있죠. 그러니까 일을 하기에 앞서서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기도죠. 기도. 그래서 일이라는 것, 인생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국가에서도 그렇고 어떤 일을 생각하는데 그 일을 하기에 앞서서 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건 기도입니다. 그리고 일이 진행되면서 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도 역시 기도이고요. 일을 또 잘 마치고 일을 마감하면서 해야 될 게 있다면 그것 역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빼놓을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과연 어떤 게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전형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 모두가 이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또 한 해를 마감하고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도 이제 기도로 준비하면서 그렇게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당할 때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가, 사실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디에 힘을 써야 되는가라는 말씀하고도 동일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 삶의 상황 가운데 처해 있지만 어느 때는 좀 넋놓고 있을 때도 있고요. 어느 때 그 망연자실이라 그러죠. 어느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탄식 속에서 망연자실하고 있을 때도 있고, 그리고 어느 때는 그냥 흘러가는 세월 속에 넋두리 같이 그냥 볼 때도 있고, 그런데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집중하고 꼭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이제 말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찌하든지 기도에 힘쓰고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가는 또 올 연말이 되시고 또 새해가 되시고, 그래서 주님과 더 친밀해지는 그런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어떤 사건이 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에 보면 사건의 시작이 나오죠.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여기서 나오는 헤롯 왕은요,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헤롯이시죠. 대헤롯,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예수님이 태어날 때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그 대헤롯은
이 헤롯 왕가의 어떤 메인이고요. 지금 이 여기에 등장하는 사도행전 12장 1절에 등장하는 헤롯 아그리파 1세는 그 대헤롯의 손자입니다. 그래서 손자인데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헤롯 왕을 제일 많이 닮은 그런 사람입니다. 능력이 굉장히 출중하고요. 진짜 실력이 있었던 사람이고 로마의 왕자들하고 같이 교육을 받은, 그래서 로마의 황제들하고도 아주 두터운 친분이 있는, 인맥이 아주 화려한, 가장 헤롯 왕가에서는 인맥이 가장 두텁고 그리고 혈통이 가장 좋고,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여러 가지 면에서 헤롯 왕가에서 가장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뛰어나고 정치적인 수완도 아주 좋아서 원래 분봉왕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 헤롯 왕이 마치 대헤롯처럼 이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그런 능력자가 됩니다. 그런 만큼 그 유대인들의 그 마음들도 잘 알고요, 종교도 잘 알고, 그래서 유대인들과의 교분도 아주 두터운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많이 지지했던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의 생리를 너무나 잘 알죠.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게 뭔지, 싫어하는 게 어떤 건지. 그래서 이 정치가 중에 정치가인데,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교회를 싫어해요, 좋아해요? 예, 싫어하죠. 유대인이라 하면 유대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죠. 유대 지도자들이 교회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이 그것을 알고 파고들어서 교회 중에서 이제 몇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2절이죠. 2절 한번 봅니다. 시작.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예. 12제자 중에서 제일 먼저 순교한 사람이 바로 요한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야고보가 이제 칼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 일들을 유대인들이 어떻게 여겨요? 3절이죠. 같이 봅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예. 유대인들이 야고보를 죽는 걸 보고 어때요? 기뻐하죠. 예, 굉장히 좋아하죠. 왜냐하면 반대니까, 이단이라고 생각하니까, 나사렛 이단이라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를 죽여서 좋아한다면 이 교회의 수장이라고 여겨지던 베드로를 잡아서 죽이면 얼마나 좋아할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도 이제 잡게 됩니다. 근데 이때가 유월절 때예요. 무교절과 유월절이 같이 시작되죠. 무교절이 첫날이 유월절이거든요.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 때인데 이때는 큰 행사이고, 그리고 유대인의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이라 사람을 죽이지는 못하고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다 가두게 됩니다. 근데 이때 이제 옥에다 가두는데 그냥 가둔 게 아니고 철저하게 봉쇄를 해서 가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못 빠져나가게 그렇게 만든 거죠. 어떤 식으로 잡아맸는지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그러니까 옥에 가두는데 그냥 가둔 게 아니고 군인 4명씩에게 해서 몇 패에게 맡겼어요? 4패에게 맡겼어요. 그러니까 이 한 명 지키기 위해서 군인 몇 사람이 동원된 거예요? 16명이 동원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죽이겠다는 거죠. 반드시 죽이겠다. 못 빠져나가게 하겠다.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입장에서는 큰 일이 생긴 거죠. 큰 일이 생기고 큰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긴 겁니다. 근데 국가 공권력을 동원해서 왕이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도대체 뭐 다른 방책이 없는 거예요. 다른 방도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를 구해낼 어떤 수단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가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반대적이고 비우호적이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굉장히 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요. 쓸 수 있는 카드가 없어요.
뭔가 풀어내가야 되는데 대화라도 하고 아니면 뭔가 제시라도 하고 아니면 뭔가 정당 간의 문제면 뭔가 딜이라도 하고 정치적인 타협안이 모색되기도 하고 할 텐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유대 종교와 이 유대 그 왕이 이 교회라는 이단 집단화해 가지고 박멸하고 죽이고 없애고 박해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인지라 교회가 별로 쓸 수 있는 카드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일방적인 거죠. 일방적으로 이제 깨지고 터지고 막고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지금 성경의 사도행전 12장에 등장하는 이런 사건이라면 이게 이제 우리 개인적인 일들로 환원을 시켜서 돌아본다면 어떤 일에 부딪혀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일들에 봉착했을 때 나는 쓸 카드가 없고 그냥 일방적이고 이게 이제 어떤 재정 문제일 수도 있겠고요. 어떤 건강 문제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어떤 관계 문제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일어나는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 문제들, 사건들 속에서 어느 때는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문제도 있는데 어느 때는 그럴 수 없는 문제들이 더 많죠. 그래서 그러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너무 일방적이고 내가 할 수 있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쓸 카드도 없고 그때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가? 그러니까 하늘을 바라보면서 원망만 하고 그냥 한숨만 쉬고 망연자실한 채 멍 때리고만 있어야 하는가? 뭐를 해야 되는가? 그때 뭐 해야 돼요? 그때 이제 5절이죠? 5절을 같이 볼게요.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네, 베드로는 어디에 갇혔어요? 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16명이 둘러싸고 있고 철저하게 통제하고 철장으로 갇혀 있고 그러니까 인간적인 수단으로는 구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볼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교회는 그를 위해서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베드로가 목에 갇혀 있는 베드로가 내 아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 있지는 않지만 어떤 어둠에 갇혀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내 자녀의 뭐 기업, 사업, 직장, 어떤 관계, 어떤 일들 속에서 재정 문제 속에 재정이라는 옥에 갇힐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상황 속에 있는 거죠. 던져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아비고 어미고 내가 형제고 자매고 그런데 그를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어떻게 어떤 사람이요 돈 문제로 해결 안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어떤 자기의 사고 속에 딱 들어가 있거나 어떤 동굴 속에 딱 들어가 있으면 내가 부모인데도 불구하고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 일들을 아마 다 당해보셨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뭐 손주 문제도 그렇고 뭐 관계 문제도 그렇고 동료 문제도 그렇고 교우 문제도 그렇고 어떤 속에 딱 들어가 있으면 이게 이미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 손 쓸 수 있는 방법들이 거의 없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잘 없고 이게 돈으로도 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힘으로도 되는 문제가 아니고 이게 정치적으로도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게 대화로도 안 풀리고 설득으로도 안 되고 참 되게 답답하죠. 그때 뭐 해야 돼요? 참 너무 감사한 게 크리스찬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기도가 있어요. 기도. 교회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나죠. 여기 기적이 일어나죠. 천사가 움직여서 베드로를 깨우고 그 옥에서부터 끄집어내고 그 이 모든 것들을 풀어내고 옥에서 끄집어내고 그리고 밖으로 나오게 해서 그리고 결국은 자유의 몸이 되게 하는 기적을 일으키죠. 이걸 어떤 사람이 할 수 있겠어요? 이걸 누가 무슨 돈으로 할 수 있겠어요? 이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딱 묶여 있는 이해관계 속으로 들어가면 돈으로도 안 되거든요. 사람이 설득으로도 되는 게 아니거든요. 죽이고자 하는데요, 뭐.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러한 인간의 철저한 마음을 누가 풀겠습니까? 아무도 풀 수가 없죠. 누가 근데
누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이 하시도록 역사할 수 있는 도구가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좋은 도구가 뭐냐면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서 구하라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렇죠? 그러면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라. 여기 자세히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응답을 하는데 네가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잘 알지도 못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교회에서 기도를 했겠죠. 베드로를 구해주세요. 하나님, 베드로를 살려주세요. 우리 목사님을 구해주세요. 우리 사도를 꺼내주세요. 막 기도를 했겠죠. 근데 어떤 역사로 그렇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과 방법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셔요. 그게 어떤 방식인지는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크고 은밀한 일, 가려진 일,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으로는 납득이 잘 안 되고 헤아려지지 않는 그런 놀라운 일들로 역사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지금 우리가 말씀으로 보고 있지만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인데도,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는데도 이 말씀을 보면 이게 꼭 전설 같잖아요. 이게 꼭 전설 같지 않아요? 너무 이게 잘 믿겨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이런 역사가 일어났구나. 이거는 알겠는데 천사가 와서 끈을 풀고 사슬을 풀고 막 이 천사가 베드로를 깨우고 이런 게, 여러분, 이게 진짜 실제처럼 이렇게 확 느껴지고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느껴집니까? 대단하신 거예요. 대단하신 건데 저는 이게 되게 이렇게 약간 환상적으로 느껴져요. 환상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식이 있는데 이렇게까지 하신다고?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서도 잘 안 믿겨지죠. 보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높고 놀라우신 방식은 너무 다양하고 놀랍고 역사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깊은데, 자,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실 때 주님께서 그러면 기도에 도대체 어떤 능력이 있는가, 이런 힘이 있고 이런 능력이 있는데 왜 그런 능력이 있는가? 그것은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기도할 때 약속하시고 기도할 때 주셨던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냐면 마태복음 16장 19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자,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어떻게 돼요? 매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어떻게 돼요? 풀리고. 요걸 뭐라 그런다고요? 천국 열쇠. 근데 이 천국 열쇠가 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는데 성경에선 정확하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천국 열쇠가 뭔지를 알려주셔요. 그게 뭐냐면 18장 18절로 19절이에요. 마태복음 18장 18절로 19절. 여기 볼게요.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아까 마태복음 16장 19절의 말씀이 마태복음 18장 18절이에요. 18절에 보면 똑같은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말씀이죠. 아까 그 말씀하고. 근데 이 말씀이 뭐냐면 19절인 거예요. 19절이 뭐냐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해라. 그러니까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그것을 이루어 주시리라. 그러니까 묻고 푸는 게 뭐냐면 기도라는 것을 명백하게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기도에 이런 힘이 있다. 그러니까 땅에서 지금 내가 묻고 있는데 어디서 묶여요? 하늘에서 묶여요. 그러니까 원수마귀 사단 이 모든 괴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묶어버려야죠. 파해버리고, 예. 그러면 하늘에서 묶이게 되죠. 그리고 이 원수 마귀에게 묶여있는 영혼들, 갇혀있는 심령들, 어려워진 이 공중권세 잡힌 모든 것들에게 매여있는 심령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해줘야 돼요? 풀어줘야죠. 그러면 어떻게 하늘에서 풀리게 되는 거야. 이 묶고 푸는 권세가 뭐라고요? 기도예요, 기도. 예, 그걸 주님은 천국 열쇠라고 말씀. 천국 열쇠. 그러니까 풀고 묶고. 예.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6장 12절 정사와 권세와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그러니까 원수마귀 어둠의 배후 세력들이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감옥에 들어갔을 때 이 원수마귀들이 탁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묶고 푸는 권세를 통해서 풀어내는 거예요. 그게 기도인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작동되는지는 주님만이 아시는데 우리는 그걸 알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올 한 해 마지막 마감을 하고 또 이제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가 가장 집중해야 될 또 일들이 뭘까? 그것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손주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부딪힐 많은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할 때 이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역사가 될 줄 믿고 감사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연약한 환우들, 또 정말 추운 이 계절에 감기 몸살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주님께서 그 환우들 위해서 특별히 또 고난받는 분들 위해서 여러분들 중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둔촌동 시대가 활짝 열리고 둔촌 아파트 예비된 영혼들이 주님의 교회로 찾아오도록,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